오늘 복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6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로 7절 말씀. 신약성경 306면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우리 6절, 7절을 같은 마음으로 함께 봉독토록 합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의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유업을 바라면서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들백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릭 워렌 목사님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근데 이분이 쓴 유명한 책이 있죠. 목적이 이끄는 삶. 이 책이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엄청난 그런 반향을 일으킨 것도 있고요. 한국에서 이 책을 번역한 출판사가 있는데 그 출판사는 빚을 다 갚고 5층짜리 빌딩을 하나 지었다 그래요. 이 책 하나를 잘 번역을 해가지고 엄청난 책이 되었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 목적은 참 중요합니다. 이 책에서 여러 가지 책의 내용에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목만 봤을 때에 목표를 상실하면 인생이 불안합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목적이 확실하지 않으면 그 신앙은 온전한 신앙 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기본적인 질문합니다. 나는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그 존재 이유를 묻는다는 것은 결국 목표를 찾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중심에 두는 겁니다. 이 목적이 이끄는 삶, 이 제목만 놓고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우리도 성경 말씀 속에서 인생의 목적을 바로 설정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 속에서는요, 우리 주님이 어떻게 각 인생들이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명확하게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복잡하게 알려주신 적이 없어요. 언제나 간략하게, 언제나 명확하게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주님은 첫 번째로 이 땅에서 메시지를 선포하실 때에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씀 안에 인생의 목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말은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다. 반드시 천국 들어가야 된다. 근데 어떤 사람만 천국 들어갈 수 있느냐? 회개하는 사람만. 어떻게 회개하는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나는 내 힘으로 어찌할 바가 없어요. 천국은 고사하고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마음을 가지고 아픈 마음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갈 때에 주님이 그래? 네가 예수님 믿어? 예수님이 너의 구원자라는 사실 믿어? 그럼 됐어. 그러면 천국 네 거다. 천국이 하나님 것이니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중심 두고 예수님 구원자로 믿으면 천국 소유하게 됩니다.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목표가 천국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조금 건강을 잃었어요. 돈을 잃었어요. 시험을 좀 못 봤어요. 학교를 좋은데 못 갔어요. 다 괜찮아요. 그런 거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태어나기도 외모도 멋지게 태어나게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말도 잘해 걷다 친절해 걷다가 못하는 게 없어. 음악도 잘하고 미술도 잘하고 체육도 잘하고 사람들이 바라볼 때 와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모든 걸 잘할 수가 있어? 그런데다가 거기에 이 사람이 세상적으로도 성공을 해요. 돈도 많이 벌고 그 다음에 결혼도 잘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얻어요. 와 저 사람은 정말 인생을 잘 살았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축복해요. 그런데 예수 안 믿고 마지막에 지옥불에 떨어져요. 그럼 안 된다고요. 그거 아무리 이 땅 가운데 좋은 거 다 얻어도 마지막에 가가지고 그 천국 얻지 못하면 그럼 불쌍한 사람 돼요. 그런데요, 또 약삭 빠르고 머리가 좋은 사람은 이런 생각해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으니까 죽기 바로 직전에, 그 전까지 내 멋대로 다 하고 살다가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되겠다. 그것도 과학적인 상황으로 보면은 좀 똑똑한 것 같아요. 근데요, 아니에요. 나중에 왜 아닌지는 말씀을 통해서 증거해 줄게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천국을 얻어야 되겠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최종 목표고 가장 중대차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병원 신방 가서도 병원에 내일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분들을 놓고도 목사님이 전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예수 믿고 천국 들어가세요. 그분에게 맛있는 스파게티가, 그분에게 대통령의 표창장이, 그분에게 박사학위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죽는데. 그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개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목표를 명확하게 알려주셨어요. 회개하라! 그리고 천국 상속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가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는 거예요. 천국은 두 가지 성격이 있어요. 나 예수님 믿고 죽으면 천국 가 하는 그 천국이 있고요.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는 어렵게 생각할 것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제 인생관이 바뀌어요. 그 전까지는 내 똑똑한 머리를 의지해서 또 나의 경험을 의지해서 그러고 살아가요. 그런데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뜻대로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해요.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그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인데 이 땅 가운데서도 그림자 같지만 부분이지만 그러나 그 천국을 맛보면서 경험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간섭해 주기를 기뻐해야 돼요. 철이 없을 때는요. 내가 알아서 하니까 내 몸대로 좀 하게 냅둬요.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요. 제가요 다 할 수 있어요. 제가요 하던 게 믿음이 커지면 이렇게 변해요. 주님 뜻대로 해주세요. 예수님도요, 이 땅 계실 때 모범으로 보여주셨잖아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그렇게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해달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게 영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당장 지금 이 시간에 눈에 보이는 것만, 이것만 놓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공한 사람들은 어때요?
보이지 않지만 저 멀리 장래를 바라보고 미래를 보고 예측하고 그러고 가요. 그러면 사람들이요, 와, 저 사람은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뛰어난 눈을 가지고 있어. 해안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죠. 해안을 가지고 있어. 그럼 막 박수를 쳐줘요. 그런데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spiritual eye,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의 이 눈 자체가 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영을 보는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눈에 보이는 것도 있고 느껴지는 것도 있지만 최종적으로 영적인 것을 깨달아 알 뿐만 아니라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아는 거로만 끝나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분명히 그것을 맛보고 느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만약에요, 우리가요, 영생이라는 것은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죽어야 경험하는 거죠. 그러나 그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다 표현하는 말이기도 해요. 죽지 않고. 그러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님 뜻대로 순종해서 얻어지는 모든 것은 부분적이지만은 영생을 조금씩 맛보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인생의 질이 달라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은 물질적인 거, 그 다음에 그저 그냥 내 인생 앞에 있는 몇 년 거, 그거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거 바라보고 사니까 그 사람이 진짜예요. 어린 아이도요,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인도함 받아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그 사람은 80, 90 그렇게 산 어른들보다도 훨씬 뛰어난 사람이에요. 아무리 어려도.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영적인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바른 인생 살기 위해서는 보통 3가지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내가 누구냐 하는 거 잘 알아야 돼요. 그 뛰어난 철학자들은 내 자신이 누구냐 하는 것에 언제나 답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요,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설정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러면 그 목표에 맞춰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언제나 묻고 답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토대로 나는 누군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신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알 수 있어요. 보세요. 여기 성경책이 있어요. 멀리서 보면 이게 좀 어두운 색깔로 보이죠? 네, 어두워요. 까말 정도는 아니지만 아주 다크한 브라운이에요. 아주 진해요. 근데요, 이거 제가 가지고 있는 셀폰은 훨씬 까매요. 이건 진짜 블랙이에요. 그럼 두 개를 이렇게 보면 어떤 게 더 어둡나요? 이렇게 물어보면요, 이게 더 어둡다. 블랙이 어둡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 주보가 있어요. 주보가 있는데 화이트예요. 화이트하고 이거 놓으면 어떤 게 더 어둡나요? 그러면 성경책이 더 어두워요 라고 누구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파악을 할 때에 상대적으로 파악하면 안 돼요. 어떤 게 객관적인 거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떠냐?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는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 안 믿는데 착해 보이는 사람, 또 인간적으로 봤을 때 착한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양반이야. 법 없어도 살아. 그리고 실제로 교통법규도 잘 지키고 착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예수님 믿는데 법규 안 지키는 사람들 많아요. 예수님 믿는데 나쁜 짓 하는 사람도 종종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바라보면서 야, 예수님 믿으면서 저래? 라고 해요. 그럼 누가 천국 가느냐?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셨어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불 떨어진다. 모든 사람은 다 지옥불 떨어지게 돼 있다. 그래서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간다. 이러면 우리는 막 헷갈려져요. 야, 그러면은 어떻게 하라는 거야? 답부터 이야기를 하면 반드시 예수님 믿어야 돼요. 아무리 착해 보이는 사람, 착한 사람도 다 열어서 보면 그 안에 죄가 있어요. 죄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죽음은 지옥불 떨어지는 거예요. 그 지옥불 떨어지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없는 인생은 가장 비참해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먼저 기억을 할게. 나는 죄밖에 짓지 못하는 타락한 존재,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공통점이 뭐냐? 죄 짓는 공장이다. 죄 짓는 기계다. 우리는 그렇게 죄를 많이 지어요. 왜 죄를 짓느냐? 우리 원래 존재의 뿌리부터 다 썩어 있기 때문에 그 결론이 죄밖에는 나오질 못해요. 착한 일을 하는 척하지만 실은 착하지 않아요. 악독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종종 말씀 중에 증거하잖아요. 내가 누구한테 호의를 베풀어 놓고 어느 순간 보면 그래 나 좀 착한 일도 하네. 혼자 우쭐거려요. 내가 누굴 좀 도와줬는데 그 사람이 감사의 표가 없으면 분노해요. 뭐 저렇게 감사가 없는 사람이 있어?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간은요, 착한 일을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그러지 못해요. 시간이 지나는 그 크기만큼 죄를 져요. 그래서 우리를 성경은 본질상 원래 본래적으로 우리 존재 자체가 진노의 자녀다 라고 그렇게 증거했어요.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2장 3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러니까요, 예수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욕심에 따라서 육신과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 그러고 가요. 사람이 원하는 게 다 뭐예요? 다 자기를 위하는 거예요. 욕심이라고요. 욕심이 뭐예요? 자기 이익 구하고 남이 가지고 있는 것도 내 거 만들고 싶고 내가 누리고 싶은 대로 다 누리고 그런 거예요. 나는 남을 도와주는 게 좋아. 조금 그런 마음 들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마음도 가만 보면요. 남 안 도와주는 것보다 도와주는 게 내 마음이 편하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진짜 순수하게 착해가지고 인간이 그렇게 되느냐? 인간 속에는요. 그 누구도 착함이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은혜가 없고서는 목사로 살아가는 것도 못해요. 그 착한 척 하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그 화 안 내려고 막 이렇게 하고 화는 나는데 막 화를 안 내려고 하는 거 그거 되게 힘들어요. 결국은 그 뿌리에 있는 게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사람은요 그렇게 훌륭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을 대할 때에 왜 저래 이렇게 하는 마음이 들다가도 아이고 나도 죄인인데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여기까지만 머무르면 안 돼요. 이러면 다 같이 못 사는 사람, 망하는 사람 돼요. 제가 공산주의를 싫어하는 거는 딱 한 가지 이유예요. 다 같이 못 살게 만들어요. 공산주의는. 평등하게 만든다라고 해놓고 다 같이 못 살게 해요. 오늘날 보세요. 국가에서 코로나 때문에 지원금 주고 그러니까 저한테 그런 메일 한 번도 안 날라왔는데 모든 대부분의 메일도 오는 거 보면요. 그 사람들이 제 이메일 어드레스를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카스코에서 파트타임 잡, 풀타임 잡 할 테니까 사람 구한다고 막 그걸 지금 엄청나게 보냅니다.
사람 구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사람 구하기가 힘들어요? 돈을 그냥 막 주니까 unemployment 타고 하니까는 일 안 해도 되잖아요. 일하면 그거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받는 시간만큼은 좀 쉬고 있으면서 하겠다. 사람은요, 그 훌륭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더 이익되는 거 선택해가지 누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면 다 같이 일 안 하게 돼 있어요. 처참한 공산주의의 현실들을 우리는 눈으로 봤고 지금 다 수정을 해가지고 공산주의가 그 이념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니까 경제 있는 데만 좀 바꿔가지고 지금 가잖아요. 중국도 그렇고 다 수정 자본주의로 해가지고 가잖아요. 그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만약에 너도 죄인 나도 죄인이니까 죄인이다 이것까지만 가면 우리의 신앙이 큰일 나요. 그 다음 단계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요게 중요해요. 내가 죄인이지만은 내 본질은 죄의 요소가 분명히 지금도 있지만은 그래서 넘어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 주셨다. 그러니까 나는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요걸 두 번째로 알아야 돼요. 요까지 가야 진짜가 됩니다. 오늘 6절 말씀 보십시오. 6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아들임으로, 여기서 아들이란 말은 자녀라는 말로 바꾸시면 딱 좋아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너희가 아들이라고 얘기할 표현은 법정적인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아들이란 표현을 한 거예요. 원래 상속권이 아들에게로 넘어가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적인 진술을 하니까 아들이라고 또 써주신 거예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근데 성경은 예외적이지만 딸들도 상속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라는 뜻으로 가지면 돼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하나님의 아들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보내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자녀예요.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 되었다라는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요,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요, 너 나 아빠라고 불러. 이렇게 얘기하면요, 아무리 친한 관계고 뭐 이렇게 해도 아빠, 그게 쉽게 나오질 않아요. 한번 해봐요. 엄마, 아빠 이 말이 쉽게 나오는가? 그분이 진짜 아버지 같고 내가 사랑하고 그분 정말 나는 그분의 도움을 받고자 하고 그런 마음이 충만하게 있게 될 때 아빠, 아버지라는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아무리 친해도 아무리 가까워도 그게 쉽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그거 큰 은혜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는 증거예요. 아니 그게 뭐 어려워? 나 그냥 하면 되지. 정말 그 사람의 영혼 속에서 의심 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면 큰 은혜를 입은 거예요. 큰 복을 소유하게 된 거예요. 그냥 아빠,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게 될 때에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변하느냐? 그러고 나면 아빠, 아버지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나도 중요하게 여기게 돼 있어요. 아이들은 희한해요. 주일학교 애들 교육하면요, 부모님을 안 봐도 알아요. 옛날엔 그런 얘기하면 무섭다 생각이 들었는데 정말 그래요. 자녀는 부모님답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래요. 물론 엄마 아빠가 훌륭한데 아이가 덜 훌륭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어떤 아동학자들은
문제 부모는 있지만 문제아는 없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부모를 그대로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영접한 사람,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이 중시하는 것을 우리도 닮아서 중요하게 여겨요. 그게 뭐냐? 천국을 중요하게 여겨요. 천국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천국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 그러느냐? 오늘 7절 보십시오. 네가 이후로는,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는 이 사탄 또 율법의 종이 아니라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게 된다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유업이 뭐냐? 유업이라는 것은 이 자녀의 지위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 부모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유업이라고 얘기해요. 때로는 유산이라는 말도 사용하죠. 유산이라는 거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것, 그 유산이에요. 그런데 유업이라고 얘기할 때는 유산을 포함해서 더 큰 것을 이야기해요. 지금 부모님의 은혜 가운데서 먹고 마시고 사는 것, 그것도 유업이에요. 또 장차 내가 자녀의 그런 지위에서 얻게 되는 것, 그 모든 것이 유산이에요. 이거 다 합쳐서 유업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세상에서는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뭔가 이제 하다가 남겨줄 게 있으면 세금을 떼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남겨주셨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세금을 뜰 때 증여한다. 어려운 말로 그래요. 증여세를 내야 돼요. 돌아가신 다음에 남은 재산을 자녀가 가지려고 그러면 그 유산에 대한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상속세를 내요. 증여세, 상속세라는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는 세금도 안 내요. 다 공짜예요. 그런데 엄청나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면 천국을 가장 중시하면서 동시에 이 유업을 받아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다. 또 최종적인 유업, 그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유업은 세 가지가 있어요. 잘 들으세요. 요 유업을 우리가 언제나 귀하게 간직해야 됩니다. 첫 번째 유업은 이 땅에서, 지상에서 누리게 되는 영적인 모든 복락을 얘기해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공급받는 모든 것들 포함해서 영적인 것까지,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업이에요. 그러니까 숨 쉬고 먹고 생명을 유지하고 공부하고 일을 하고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업이다. 이게 얼마나 값진지 몰라요. 이거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건 모든 사람에게 주신 유업이에요. 똑같이 주셨어요. 똑같이 주셨어요.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내가 공부하고 일하고 그 다음에 먹고 마시고 또 그 다음에 살아가는 모든 것, 이거 참 귀하다. 뭐 이런 것들은 비교할 수 없는 일들이죠. 동시에 우리는 또 기억을 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영적인 복락은 믿는 사람에게만 지상에서 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에요. 영적인 복. 또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너 이제 구원받았어.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됐어요. 영적인 복이에요. 이 땅에서 누리는 거예요. 말씀을 보다 보니까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착하게 살아야 돼. 아이고 나 못된 짓 하지 말아야 되겠다.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 보니까
사람들이 쟤는 착해? 근데 착한 열매를 맺고 있어요. 영적인 복이에요. 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맺기 어려운 일들이고 거의 없어요, 그런 거.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는 주어지는 영적인 복이에요. 이거 참 좋아요. 이게 첫 번째 복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모든 것, 그게 첫 번째 복이에요. 두 번째 복은 고난이라는 복이 있어요. 이거 놓치지 말아야 돼요. 저도 고난은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피할 수 없는 게 고난이에요. 근데 이 고난 묵상해 보면 은혜예요. 로마서 8장 17절에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니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우리가 유산을 받을 상속자래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높아지기 위해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천국을 상속받기 위해서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신자에게 고난은 복이에요. 신자가 받는 고난은. 이거 꼭 알아야 돼. 하나님의 훌륭한 사람들은 이 고난의 신비를 묵상했어요. 그리고 이 고난 가운데 살아갔어요. 내 팔자가 왜 이러냐 막 울고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서 묵묵히 있으면서 주님, 이 고난의 때를 지나가게 하소서. 내가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게 해주소서. 고난에 이렇게 빠지잖아요. 저도 마찬가지. 고난에 막 이렇게 빠지게 되면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돼요. 일단 아프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열이 펄펄 나면요. 아주 새로운 사람이 돼요. 그래서 주님이 안 고쳐주시면 안 됩니다. 그러고 기도한다니까요. 그렇게 간절한 기도가 없어요. 고난이 신자에게는 나쁜 것 아니에요. 고난을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도 이거 조금 아는데 진짜를 모르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인내는 쓰다. 참아내고 하는 건 쓰다. 그러나 그 열매, 그 결과는 달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내가 잘못해가지고 고통받는 건 그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그거 말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자 했는데 하나님의 허락하신 고난이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 결국은 좋은 것 줘요. 근데 여기서 이 고난이라고 쓰여진 단어가요. feel pain 이렇게 사전에 돼 있어요. pain이 뭐예요? 실제 내 육체적으로 physically 내가 진짜로 겪게 되는 고통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고통이 뭐 그것도 있지만은 정신적인 고통은 정신적으로 아픈 거잖아요. 근데 이건 진짜 육체적으로 아픈 그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요. 예수님 믿더라도 이러한 고난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60년을 살고 70년을 살고 100년을 살면 그 크기만큼 고난의 크기도 커져요. 괜찮아요. 그걸 통해서 영광으로 들어가요. 영광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그래요. 고난을 감사하면 하나님이요. 그래 너 맛 좀 봐라. 고난 계속 느껴라. 안 그러세요. 고난을 이기게 해주세요. 그러면 비스무리한 고난이 와도요. 지난번에도 이겼어. 괜찮아. 연세를 오래 사신 믿음의 분들을 보면요.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안 두려워하느냐? 옛날 전쟁 때는 더 있어요. 괜찮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허락하신 그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시는 고난이요. 그것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좋은 것 주시려고 고난 주신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두 번째 유업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좋은 것, 그 다음에 고난, 마지막은요, 이게 진짜예요. 죽음 이후에 주어지는 실제적인 천국.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적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 부분적으로 좋은 것도 맛보고 고난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 7장 15절로 17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신약 성경 맨 뒤에 요한계시록 7장 15절로 17절. 이 말씀을 아침에도 읽었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저만 보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읽어야 되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 신약 성경 406면이에요. 요한계시록 7장 15절로 17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요게 젊을 때는 잘 안 들어오는 본문이에요. 뭐 그래서 어쩌라는 거냐 이러는데 믿음이 좋아지고 한 해 한 해 이렇게 지나게 가면 느껴지는 게 달라져요. 젊을 때는 이렇게 그 자연 만물을 봐도요, 식스플래그스 가가지고 놀이기구 타는 것보다 안 멋있어요. 식스플래그스 놀이기구가 훨씬 재밌고 멋있어요. 나이가 들면 이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참 높으시고 다 크다 이걸 느끼잖아요. 계시록 7장 15절로 17절 말씀을 우리가 70대고 80대고 90대면은 완전히 다르게 느낄 거예요.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온갖 좋은 것으로 주시는데 오늘 보니까 보좌 앞에 모든 성도들이 나아갑니다. 우리도 보좌 앞에 나아가잖아요. 뭐로요? 예배로. 예배로. 예배는 천국을 맛보는 일이에요. 천국을 맛보는 일. 그러니까 다른 거는 방해받아도 예배 드리는 건 방해받아서는 안 돼요. 우리 예배를 온전히 드려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일평생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하나님 자신을 나의 유업으로 생각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